우리 예배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보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아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르는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으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한 지 이제 70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1년 반의 시간이 지나면서 마태복음도 27장, 28장까지 있으니까 몇 번 남지 않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뛰어난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뛰어난 그림을 명작이라고 하죠. 명작이라고 하는데 스텐버그의 십자가라는 그런 명작 그림이 유명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도 유명하지만 특별히 이제 이 그림이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죠. 스텐버그의 십자가라는 그림인데 성 베드로 성당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는 그 히든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스텐버그라고는 유명한 화가가 성 베드로 성당 이고 신부의 요청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려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성당의 부탁을 받고 그림을 조심스럽게 스케치를 하면서 그려나가는데 그림을 그리다가 중간에 중단해 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너무 싸게 계약을 맺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림을 계속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림 값을 다시 흥정해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리던 그림을 중단하고 나서 그 당시 집시였던 페티타라는 그 여인을 대상으로 약간 누드화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다가 잠깐 쉬고 있는데 그 모델이었던 페티타라는 그 여인이 완성되지 않은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그림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스텐버그라는 화가가 이 그림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그림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보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모습인데 또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여인은 전혀 교회에 대해서 또 성경에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 스토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좀 귀찮긴 했지만은 그래도 좀 설명을 해줘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셔서 천국복음을 증거하시고 많은 사람들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주시다가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으시는 그런 내용을 지금 그림을 그리려고 있는데 지금 중단한 상태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페티타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요. 너무나 슬퍼하는 것이요. 그러자 이 화가가, 이 스텐버그라는 화가가 아니 그렇게 슬퍼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울지 말라고 하면서 달래면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은 부활하셨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던 이 페티타라는 여인이 정말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슬퍼하는 얼굴이 기쁨의 얼굴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스텐버그라는 화가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십자가에 짊어진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금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텐버그라는 화가가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림을 그리면서 돈을 조금만 한다고 이거 승질 나가지고 더 이상 못 그리겠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면서 믿음을 갖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래서 그 제목도 스텐버그의 십자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남게 된 기독교 그림 가운데 명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텐버그의, 혹시 성 바티칸 그 성당에 가면은 다시 한번 좀 이 그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는 지금처럼 어떤 기독교의 거룩한 심벌로 보여지는 십자가가 결코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가장 악독한 사형을 당하는 그러한 사형수가 짊어지는 십자가 형틀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십자가 형틀은 최대한의 고통을 죽을 때까지 주기 위한 가장 악랄한 사형 집행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쓸개탄 포도주는 마약성, 마취 성분이 있어서 마지막 죽어가는 사형수에게 베푸는 마지막 선물과 같은 것이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마취 성분이 있는 쓸개탄 포도주를 주어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배려였던 것이죠. 이처럼 고통이 심한 십자가 처형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살인죄라든지 국가에 대한 반역죄라든지 무장 강독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면은 이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정부에서는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말도록 법령을 제정할 정도로 이 십자가형에 죽는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죽게 되는 그런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그리고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심의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아느냐와 모르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그냥 귀걸이 아무 없이 차는 귀걸이처럼 아무런 의미,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이 그냥 액세서리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짊어진 사건을 바라보는 그 모습은 우리가 정말로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결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없고 그 모습을 찬양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가장 고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흔적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이기하고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에 깊게 새기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재판관인 하나님은 결코 죄인들의 죄를 그냥 없다고, 죄가 없다고 무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를 향해서 죄인들라고 말하면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보다 더 나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랍의 철학자인 소크라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다.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의 모습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도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믿지도 못하는,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 소망이 없고 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특별히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절망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977년 미국의 큰 부자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 이 사람이 죽으면서 약 20억 달러의 유산을 남겼는데 지금 돈으로도 약 2조 4천억 원 정도가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 환락의 도시 라스베가스에 많은 유흥장과 호텔과 또 비행기 회사와 또 영화사를 소유했었고 또 전 세계의 기업체를 50개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는 많은 그런 여배우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한 번이나 만나보려고 하는 그런 방탕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불행하게도 그가 숨을 거두기 10년 동안 그는 결핵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어요. 사람들 만날 때도 그 사이에 유리벽을 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10년 동안의 정말로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 병세가 악화되어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중간에 죽게 되는데 마지막 그 임종을 지켜봤던 주치의와 가족들에게 마지막 남긴 한마디가 nothing. Life is nothing. 삶은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많은 돈이 있었고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의 마지막 임종하면서 죽으면서 남긴 말이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이 없다. 쓸모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쌓고 그렇게 계산하고 그렇게 누려도 결국 마치 거품처럼 마치 연기처럼 다 사라지는 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도 소망도 없이 죄악을 사랑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낌없는 대가를 치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모든 것을 이뤄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다 깃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사랑이라는 말을 꼽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의 또 노래 가사의 중심 주제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얼마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557번이 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절마다 다 스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무슨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 이 세상에 많은 사랑들이 있어요. 뭐 에로스라든지 또 형제 간의 사랑인 또 필리아나 또 부모의 사랑, 스톨게 사랑, 여러 가지 어떤 그 인간의 감정을 따라 느끼는 그 사랑의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아가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특별히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또 희생적인 사랑이고 그 사랑에는 무한한 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이. 그 사람은 그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응당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정의고 이 세상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정의와 이 세상의 법을 깨뜨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 수가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딸을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신병자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끝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의 진리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 또 의를 행함으로 또
법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되고 나무다 그래도 또 선한 사람이다라고 상대적인 어떤 의로움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십자가만이 구원의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믿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상도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 나에게 그렇게 설교하지 마시오. 나에게 종교에 대해서 말하지 마시오. 네가 믿는 종교 당신의 삶 믿고 나는 나대로 마이의 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테니까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습 앞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결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믿는 이가 결코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말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능력이란 말을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 있다는 것이.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이 자리에 다이너마이트 이 정도를 터뜨리면 이 지역이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완전히 박살날 거예요. 파괴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여요.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야말로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진리요,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생각을 집중할 때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면 거기에서 우리의 소란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절망적인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되새기면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의 힘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6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바다로 잘 알려진 중세 유명한 경건주의자인 토마스 캠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는 원수를 이기는 힘이 있고 십자가에는 하늘의 행복이 있고 영혼의 능력과 영혼의 즐거움이 있도다. 십자가에는 덕의 극치가 있고 영혼의 완성이 있도다. 바로 이 기독교의 심벌 마크 중에 하나인 이 십자가,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통로가 흘러넘치는 그 통로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으로 흘러가는 그 능력과 권능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어서 성찬 예식을 갖게 될 터인데 주님께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이 바로 이 성찬 예식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낌없이 몸을 찢어주셨고 아낌없이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게 묵상하시면서 다시 우리 영혼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길 원하며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축복된 성찬 예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십자가의 의미를 깊게 묵상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이 모습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회복의 은총을 내려워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은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우신 이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